경복궁교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83장 빈들의 마른 풍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 아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 아멘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아멘.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 아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185장이요. 이 기쁜 소식을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아멘. 주여.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네.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아멘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 아멘.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인하려니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장 시편 4편입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얻은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견고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 평안이 있고 자기도 하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를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시간 찬양할 때 성령님이 뜨겁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뜨겁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어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아멘.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흥망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단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이성진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허물 많은 나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죄악 가운데 있는 저희를 건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귀한 예배의 자리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흩어졌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세배를 드리고 한 해의 소망과 덕담을 나누는 뜻깊은 설에 저희가 우상과 헛된 일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온 가족과 형제들이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고향으로 오가는 길도 보호하시어 아무 사고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일마다 때마다 우리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선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낯선 나라에 와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주민들과 다문화 가정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우리 사회, 교회, 가정, 직장의 중요한 구성원들이 되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차별과 왕따와 소외됨 없이 다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탈북한 이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아멘. 그들 마음의 깊은 두려움과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한국교회 위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제는 코로나에서 벗어나 다시금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 전파에 힘쓰는 교회들 되게 하시고 회복의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경찰 선교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 부흥하고 믿음의 귀한 분들이 많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201을 축복하시고 경복궁교회 위에 한없는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세워주신 이경욱 목사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늘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사모님과 자녀선을 축복하여 주시고 신영숙 전도사님과도 함께 하옵소서. 아멘. 회장님을 비롯 모든 신회원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시고 은혜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는 영정과 승진 또 인사천인데 인사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고 아멘. 또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예배의 장소가 확보되어 그곳에서 다윗처럼 뛰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마음의 병과 육신의 질병 치유가 주의 보혈로 함께하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우리가 7절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 9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자들에게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백성을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물두산쯤 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제목은 저번 주제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하심을 받자. 오늘 성령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면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알고 여기까지 아는 것으로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이외에 예수님과 성령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영, 그게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고 또 그 이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나를 대신하여 너희들은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3분의 1, 성령님의 3분의 1, 예수님이 3분의 1이 아니시고 한 하나님, 내가 이 경우 나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나를 평가할 때에 우리 자식들이 저를 할 때는 아버지, 또 우리 어머니가 저를 말 때는 아들, 교인들이 저를 할 때는 담임 목사님. 한 사람이지만은 역할은 다르죠. 그러니까 한 영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오늘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전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만드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깨우쳐지고 알게 한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속에서 이제 에베소에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냐 물었더니 우리가 성령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의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큰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66권이 귀중한 말씀임을 알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바이블, 책 중에 책 꼭 읽어야 될 필독서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지식적으로 생각으로 받아들이지만은 그 말씀이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독교가 어떤 기독교고 어떻게 우리가 생활하고 믿어야 될 것 같은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삶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거죠. 아는 것 갖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세례를 받았느냐고 물었을 때에 그들이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고 말을 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는 구약 성경에 기록한 대로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후에 안수 기도했더니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했더라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속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속에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알게 하고 또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는 것도 엄밀하게 내 마음을 주관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여서 교회를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한 걸음 나가 교회에 나와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로 모든 교회들이 20% 정도 교인들이 줄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를 가리켜서 무슨 교인이냐면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가나안 교인이라는 얘기는 그 교회의 성령의 임재성,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주관한다면 가나안 교인이 될 수가 없죠. 왜? 교회에 와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가나안 교인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는 알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 그러나 마음 심령 속에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기는 알았는데 그 속에 확고한 구원에 대한 더 확신함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라 확신이 생기면 절대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떠날 수가 없죠. 가나안 교인이 될 수가 없죠. 왜? 철저하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 장소, 하나님과 함께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곳에 임재하게 되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3절, 그래서 바울이 이르되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대답에 요한의 세대. 그러니까 이 요한의 세대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율법적인 지식적인 것밖에 따르지 않게 됐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경우에도 구약의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그런데 심령 속에 삶 속에 변화가 안 됐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회개에 대해서는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 알고는 있으나 삶 가운데 변화가 안 되잖아요. 왜? 그들은 사도인과 바리새 성경의 독사의 자식들이까지 표현했던 것은 욕심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탐심이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머물러 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예수는 알고 하나님 아는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속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오늘 목사도 그렇고 장로들도 그렇고 평신들도 그렇고 우리가 초창기에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정말 열심히 산 가운데 예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가면은 하나님과 같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벗어나 버리면은 세상 사람과 동일한 그런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이 이미 내 심령 속에 내주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졌던 이유들은 첫 주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목사나 성도들이 그 봉사와 희생과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것이 삶 속에서 풍요를 눌러버리니까 세상적인 방향으로 흘러가 버려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표면적이고 예식적인, 더 말해서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예수를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이런 삶 속에 살아가 버렸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밖에 없고 삶 가운데 속에서 적용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형식적인 세례가 아니라 너희 심령의 세례, 마음이 변화되고 세례, 너 마음속에 누구를? 예수를 모시고 삶 가운데 속에서 실천하는 삶이 되어지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예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고 구원받을 수밖에 받을 수도 없는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됐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며 이 세상적인 그러한 삶의 논리도 있지만은 또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백성으로 삶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삶과 육신적인 삶과 영적인 삶을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져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주어질. 그러면은 이 성령이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되고 소멸되지 않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들이 끊임없이 가져야 돼요. 내가 성령이 한번 받으면은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고 원수마귀들은 어떻게 하든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세상적인 영으로 악한 영으로 들어 끊임없이 유혹한단 말이에요. 원수마귀들은 우는 사자같이 무리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금도 이 세상에는 공중 세력을 갖고 있는 악한 마귀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조금만 벗어나고 세상적인 생각, 세상 사고를 나도 모르는 속에 심령 속에 악한 영이 지배해버리면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세상적인 삶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하지 않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몸부림이지. 왜? 내 심령 속에 성령이 소멸하지 않도록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조그만 안전함이 임하면은 평안함이 임하면은 분함의 견세만 조그만 감 인간은 교만한 마음이 순간순간 싹트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하나님과 관계보다는 나의 의를 나타내고 하는 그 순간 그곳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성령이 소멸되어 버리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 또 세상 사람보다도 더 악한 존재로 우리가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령의 임재성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단회성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 예수님 당시에 성령이 임했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정말의 말씀이죠.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역사하고 주관하고 있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성령이 소멸하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넘어지기 쉬운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고 성령을 사모하고 나아가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교제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든지 일을 하든지 밥을 먹든지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속에서 나와 함께 임재한다는 그 임재성을 갖고 나가는 삶이 돼요. 그래야 악한 영들이 내 심령 속에 침투하지 않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저도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제목이 54님하고 뭐 기도하느냐면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해달라. 과거에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오늘까지 나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내가 조금만 교만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갖고 있는 힘이 있는 그런 것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 나를 나타내는 그런 순간 성령께서 너 교만하다 떠나버리면 나도 모르게 악한 사람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우리는 늘 애쓰고 힘써야 돼요.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 속에서 내가 올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해나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주를 배워잡고 말씀 가운데 속에서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마지막까지 바른 삶과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므로 이를 번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함이라 하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가면은 보혜사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아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가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 보내주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우리가 끝나는 그날까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늘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송가 가운데 속에 성령에 대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부흥회를 많이 하지 않지만은 가게 부흥회를 하고 나면은 늘 뭐예요? 부흥회 끝나고 나면 안수 기도를 했잖아요. 안수 기도. 그럴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가지고 어느 분들은 그 지역에서 방언도 하고 어느 분들은 병도 낫는 그런 역사 이런 것들이 있어. 왜?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고 임한. 요즘도 그래서 붕집회하고 그러한 데는 이런 성령이 때로는 그 목회자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능력도 있겠지만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가 하는 것들에 성경이 강하게 역사하거든요. 내가 이번에 굉장히 내가 부담을 가져요. 23일 날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나서 목사님이 와서 안수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야. 그러면은 안수기도를 하는데 무슨 일이 안 나타 명명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설교 제목도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지금 이제 맞춰가지고 지금 설교 기도 부분으로 이제 설교 포인트를 맞췄어요. 그러면서 왜 그들이 간절히 사모하고 이렇게 내가 지금 23일 날 그 쉬는 날 집회를 한다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만치 사모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 입장에서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참 특이하다. 그러면 내가 또 바쁘고 웬만하면은 그 울산까지 가려면 교통이 막힐 수도 있고 또 올라오면 문제도 있는데 아니 그렇게 사모하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그걸 안 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준비를. 그럼 성령께서 임재하고 성령의 역사하여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왜? 성령이 임재했을 때 되어지니까. 왜? 하나님께서 보혜사 하나님의 영을 보내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고 했으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안수하였더니 뭐가요? 성령이 임했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잖아. 그래 새롭게 변화되게 해주고 있잖아.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까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면서 나를 대신하는 보혜사가 보내주어서 너희들을 생각나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변화되고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보혜사라는 것의 뜻을 보면은 필라코레도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곁에서 부르다. 도움 받기를 위해 곁에서 부름 받은 자라 하는 뜻이에요. 이 낱말의 뜻을 간단하게 하면 이로자, 대언자, 중보자, 상담자로 번역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내 심령 속에 내주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또 앞날 미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또 내가 왜 살아가야 될 존재성을 알고 어떠한 삶 가운데 속에서 가야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성령의 체험,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여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은 내 삶 가운데 속에서 구원의 그 확신이라고 그래요. 바른 삶,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이렇게 체험했을 때에 바로 올바른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도 처음에는 교회를 나오면은 예수를 아는 것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 나가는 것들이 어떻게 달라져 가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요. 그런데 이것은 오래 그렇게 지속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성령이 체험해서 내가 변화되어져야 그 다음부터 삶 가운데 속에서 내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달라지게 되어진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정말 오늘날 어느 분들은 성령에 대해서 잘못 알아가지고 교만하여서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입으로서 내가 예언을 하고 뭐 방언 은사를 하고 병 고친다. 성령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을 계속해서 일회성이 아니라 끝까지
유지해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 특별히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하고 감옥에 가서 있다가 거기서 예수 믿고 변화돼가지고 성령이 체험해가지고 막 띠들 기쁘더라 막 하고 나와가지고 갑자기 목사가 된다고 하고 막 교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걸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중간에 가서 어떻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시 뭐로 돌아가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세상보다 더 악한 그런 사람들. 나는 우리 주변 안에 목사님들 가운데 속에서 우리 교단 안에서도 그렇게 과거의 깡패에다가 예수 믿고 변화돼갖고 신학교 와서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목회를 해서 처음에 잘 돼요. 갑자기 어려워지고 하면은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술 먹고 와서 깽판 부리고 총회 때 와서도 심지어는 깽판을 부리는 거예요. 야,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한 번 성령 받았다고 그걸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순간 교만해 버리고 순간 자기를 의리 나타낸 성경에 소멸돼 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세상적으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 내 심령 속에 임하.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과 늘 교제 관계가 이루어져요. 늘 기도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려고 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왜 부딪히지 않는 일이 많겠어요? 수없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엉겅퀴와 같이 이리 부딪히고 저리 가정 안에서도 부부 안에도 갈등, 자녀 안에도 갈등, 또 직장 안에서 끊임없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 이런 일에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일이 부딪힘이 있어요. 이런 일이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해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자면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이끌어가고 인도해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고 성령이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움이 있는지 몰라요.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은 새롭게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러면 우리 하루하루 삶이 인생의 삶 가운데 속에서 기쁘고 즐거운 삶 가운데 속에서 생활에 가요. 어제 잠깐 어느 프로그램을 보는데 95세가 된 그 주교 신부가 나왔어요. 그분은 프랑스에서 왔어요. 우리나라 온 지 70년이 된 거야. 그런데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제 은퇴해가지고 그 시골에 어느 마을에 가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은퇴하신 신부님이시니까 누가 이제 이렇게 선물 갖고 오고 뭐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전부 동네에다가 다 다니면서 그 나이 많이 먹으신 어르신들하고 함께 동행하면서 윷놀이도 하고 또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은퇴를 했지만 바로 이것이 교회다 하고 삶 가운데 속에서 그 생활 속에서 내가 그걸 보면서 자,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욕심, 탐심 때문에 가득 물들어 가지고 나만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자꾸 베푸고 주고 나누려고 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지고 또 더불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 바뀌어져 간단 말이에요. 왜? 누구를 닮아가니까? 예수님의 닮아가요. 우리가 기본적인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잖아요. 예수님이 행한 삶들이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나도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또 한번 깨닫춰 보면서 늘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말씀과 연결해서 가는 삶이 되어지면 우리는 바른 삶을 되어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0절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의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나타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의지가.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은 나중에 가서 내가 가정 안에서 80% 이상 과거에 비해 달라졌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또 상 가운데 속에서 저 사람 정말 예수 믿었더니 이런 말 그런데 예수 믿느냐 안 믿는 사람 똑같다는 소리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말만 잘하지 그냥 안 믿는 사람도 맛도 못하다 또 이런 말 들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것은 내 심령 속에 상 가운데 속에서 변화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00명의
100%를 가지고 따져볼 때에 정말 성령의 충만함 와서 그 성령을 끝까지 유지해가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우리가 주를 붙자.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속에서도 한 명이 배신했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반열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손가락질 당한 이유는 과도한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결국 탐욕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나중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악령으로 마치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그러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보면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나보다 우선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나와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생겨 실천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예수 믿는 거 뭐 66권 성경 엄청 많고 간단해요. 10계명이에요.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1계명과 4계명은 누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예요. 수직과 수평적인 관계예요. 십자가의 사랑 한 말로 말해서 수직과 수평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잘 설정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설정하는.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죠. 하나님이 받은 것을 거저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대신 관계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간격을 생각하면은, 천국을 생각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육신의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힘들어 어려지면 그걸 버려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관계는 하나님은 내 부모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우리 어머니가 계실 때는 정말 어머니 챙겨보려고 했고, 우리 장인 장모님도 언제 용돈 보내주고, 이제 우리 큰형님이 50이 능태를 했어. 나하고 형님 관계 속에서 나를 엄청 힘들고 어렵게 했기 때문에 그냥 내가 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내가 용돈을 이렇게 보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또 어떻든 그냥 해보자 이런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실천을 하지 않고는 안 되잖아요. 내가 먼저 행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수석이 되면은, 설이 되면은 뭐 들어와요. 어느 사람도 나한테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나는 또 그것도 가지고 다 또 갖다 또 실어서 줘요. 서로 간에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많이 가져갈 필요성이 없거든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거.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나는 나한테 오는 사람들은 밥을 사는 게 먼저 철칙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나한테 오는 사람 먼저 밥은 내가 언제나 사요. 이렇게. 왜? 그런 삶들을 내가 못하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면은 그 밥값 사잖아. 그럼 다음 그 밥값을 반드시 또 채워줘요. 이게 나는 하나님의 묘미를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베풀 줄 알 때에 나에게 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마중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중물이 뭐냐면은 우물이 있잖아요. 시골에 가면 우물이 고여 물이 가득 차 있어. 그러면 그거를 퍼내지 않으면 썩어버려요. 계속 퍼면 또 채우고 또.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가져야 돼.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삶과 이런 생활 속에, 이게 사랑이거든요. 내가 베푸는 거죠. 베풀면 나도 그만치 받는 거거든요. 근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내가 사랑만 받고 내가 베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내가 먼저 다가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문을 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것은 처음부터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느 사람들 대화를 하다 보면은 뭐 하나님 11조 부분, 이거 목사님 내가 11조를 해야 되는데, 본인도 11조 해야 되는 거 알아요? 안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희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이거 풀리면 하겠습니다. 평생 가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입이 적어도 할 줄 알아야 많아도 하는 거지,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어가지고요. 1,000원 가지면은 10,000원 갖고 싶고, 10,000원 가지면은 10만 원 갖고 싶으면 100만 원 갖고 싶어요. 우리는 주변 가운데 속에서 보세요. 우리 시절에는 다 월세를 살았어요. 월세 살 평생 꿈이 뭐예요? 돈 모아 전세 모으는 거야. 전세 살았어요. 요즘 이제 사람들 그런 생각을 못해. 우리 때는 그랬어요. 전세 살고 나면은 집을 사는 거야. 정말 옆집이 청양저축이었고 18평 아파트가 평균적이었어. 근데 어느 날 18평 아파트에 딱 갔어요. 그래서 생활, 그때는 정말 즐겁고 행복해. 야, 내 집이라고.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25평 보니까 방이 3개네. 아이고, 또 열심히 몰았더니 30평 가서 보니까 그냥 화장실이 2개야. 그러니까 이제 32평. 이러다가 평생 끝나잖아요. 왜? 그러니까 만족감을 못 느끼는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과는 어느 선에서 딱 절제를 하고 감사함으로 나가게 되면 감사.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기준을 볼 때에 나보다 높은 사람을 보면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탐욕과 탐심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감사와 감격이 나.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정상적인 얼굴 받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자꾸 위에 사람을 보니까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죠.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활해 가는, 그러면 내 속에 사랑이 나오는 거죠. 이런 사람. 그 다음에 희락. 재무 영생의 문제를 해결되어 세상이 그 무엇보다 가질 수 없고 알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거. 왜? 구원받은 감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찬송하다 막 눈물 콧물 흐르지 않아요. 이런 거거든요. 화평. 자신이 내면에 참된 평화가 있고 타인에게 평화가 생산한 자가 된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대신 관계 속에서만 설정되어지면은 내가 평화의 하신이. 왜?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정자에 판단하지 않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저런 마음, 내가 저 사람 입장이었으면 어떡할까 한 생각. 왜냐하면 나도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 내가 조금 잘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나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모함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오기까지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관계를 정말 설정 열심히 했는데 포인트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래요. 그럼 내가 그 입장에 섰으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 이해하자. 내가 편한 거죠. 이런 마음. 오래 참음. 그거는 인내라고 그러죠.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우리 응답하실 때 속히 당장 이제 응답할 때도 있지만은 내대 응답하지 않고 내 후대 가서 응답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예면하지 않아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인내하고 하나님을 믿고 절대 변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자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까 말했어요. 양선. 선한 행하면서 남을 모르게 이렇게 행하는 행위. 충성. 어떤 일을 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행해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을 대해서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 해 나가면 다 책임져줘요. 근데 요즘 우리는 굉장히 계산적인 그런 생각과 사고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내가 한 만큼만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때 기준은, 지금 또 내 기준도 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값어치를 따지지 않고 시간을 따지지 않고 주어진 일이라면 그냥 평일이고 뭐고 언제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날 좋아하는 이유는 나한테 전화를 하면은 나는 어느 때고 다 또 답을 해주거든요. 때로는 당장 못 받을 때도 있죠. 회의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했으면 대부분 90% 80% 이상 부탁하는 거거든. 부탁하는 거. 그 전화 받으면 딱 진짜 찍혀보면 알거든. 이거는 또 뭐처럼 나한테 하는 거. 이건 또 뭘 부탁할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전화를 받아요. 그렇게 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누구는 전화하면 주도 안 받는데 나는 다 받아준다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 그러면 내가 또 힘들어. 사실은 그 사람들은 어떤 개인적인 부탁을 하지만 나는 또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할 때에 그냥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하지. 나는 절대 그냥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맡으면은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인정을 받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온유, 부드러움. 나도 성격이 개빡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든 내가 그냥 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이렇게. 근데 뭐 어떻게 100% 되겠어요? 안 되죠. 그 다음에 절제. 아까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이 오잖아요. 유혹. 그래서 이건 아니다. 나는 그래서 내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내가 많이 절제가 되죠. 왜냐하면 내가 목사가 뭐 하나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세상적으로 이 손가락질을 받느냐 하는 것들. 그래서 내가 처음 순창에 가서 개척을 해가고 서울에 와서 90년도 초에 개척을 할 때 그때는 가게 예상 같은 거를 했던 시절이에요. 지금은 안 하지만. 그래서 지금 카드가 있으니까 그때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성도들에게 전대적으로 예상하지 말라고 그래. 예상. 왜냐하면 예상을 하다 보면은 내가 그 사람을 안 갚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 잊어먹어 버린다. 근데 그 사람 다 적어 놓잖아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 가게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이게 나중에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다고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좀 절제할 줄 알아요. 이건 아니면 참자 하고 있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또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열매,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면 이 9가지의 충만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인정받고 주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 우리 한 해를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한번 통성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2022 경비단, 대한민국 또 우리 각자 성령의 충만함을 가고 성령에 붙잡혀야 돼서 우리 삶 가운데 승리케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간절히 간구하고 의지의탁에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속에서 의지하고 의탁에 가는 저희들 삶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이 정자를 창빙에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 되어서 모든 복음의 역사, 선교의 역사 대국을 이어가게 하시고 특별히 20 경비단 기억해 주시고 단장님과 모든 대원들, 직원들 장중에 붙잡아 주어서 오늘 한 해 아무 사건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도들 오고가고 또 아버지 이동할 때에 어려움 힘든 일 당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진급자들 축복하게 하시고 또 진급하지 못한 심령들에게도 마음속에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다음을 기약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이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4명의 환자들을 기도하는데 주의 품으로 어루만져 주어서 그들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시켜주시고 건강으로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간절히 구하고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붙잡아 이끌으시고 오늘도 간절히 의탁에 나가는 우리의 심령들을 붙잡아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23년도 한 해 성령의 붙잡힌 바, 성령의 충만함, 성령에 의지하여 나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서 성령의 9가지 풍성한 열매를 맺고 나가는 저희들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육신적인 세상적인 욕망 속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성령과 함께 동행하여 내 삶과 내 가정이, 내 직장이 활력 있는 그러한 삶들로 되게 역사하시고 특별히 머리 숙여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이번에 진급한 진급자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진급하지 못한 심령들 좌절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다음을 바라보며 그들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네 분의 환자들 기억하여 주어서 한 해도 올 한 해도 주님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성령을 체험하여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달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는 그런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또 이 예배를 듣는 모든 심령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내 심령 속에 내 가정 속에 임재하여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 우리 질병까지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타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취함령으로 우리의 삶속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믿고 구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정성 들여서 열의하나를 드려야 손길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흠을 들여 싸우니 말라게 약속된 처럼 내가 하나님에 드렸던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내 가정과 삶 가운데 속에서 물질이 헛된 것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축복된 삶으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의 물질 손길도 그 믿음대로 그 중심대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우리의 2023년도에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권 안에 우리가 다 들어와 하나님 은혜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은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경찰 선교 위하여 귀중한 예물 되게 주님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로 영광과 찬양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이외 이 나라 이 민족 이외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